사람들은 묻는다. 왜 수행을 하는데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왜 절에 다니고 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는다 생각하는데도 삶은 더 꼬이는가? 부처님은 수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그 모든 공덕이 막힌다고 보셨다. 수행은 쌓는 일이 아니다. 버리는 일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상은 허망하니 상에 머무는 순간 이미 길을 벗어난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형상과 집착이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 고통의 뿌리라는 뜻이다. 사람은 전생에서 지은 업을 따라 이 생에 태어나고 그 업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삶의 구조를 만든다. 그러나 그 구조를 더욱 단단히 묶는 것은 과거의 업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업을 숙명으로 보지 않으셨다. 업은 흐름이며 집착이 멈추면 흐름도 달라진다고 보셨다. 수행을 해도 인생이 꼬이는 사람은 기도를 덜 해서가 아니다. 경전을 몰라서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욕망도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거운 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다.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업은 풀리지 않고 인연은 더욱 얽힌다. 부처님은 수행이 막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겉으로 드러난 욕망에서 찾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재물, 권력, 관계, 명예를 집착의 대상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깊고 더 질긴 뿌리가 있다고 보셨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사람이 윤회의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아상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 하셨다. 아상이란 나라는 생각, 나에게 속한다는 생각, 나를 중심에 두는 마음이다. 나는 옳고 나는 피해자이며 나는 인정받아야 하고 나는 억울하다는 마음. 이 마음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 전생에 지은 업은 형태를 바꾸어 이 생의 성격이 되고 이 생의 사고방식이 된다. 그러나 업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업을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업을 결코 숙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장하함경과 자바함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업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그런데도 업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 조건을 스스로 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 조건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다. 사람은 수행을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나를 강화한다.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남보다 깨달았다. 나는 옳은 길을 걷고 있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수행은 공덕이 아니라 새로운 업이 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보살이 상에 머무르면 보살이 아니라고 하셨다. 이 말은 선행조차도 자기라는 상에 묶이면 윤회의 씨앗이 된다는 뜻이다. 아상이 강한 사람일수록 수행을 오래 해도 삶은 편안해지지 않는다. 마음은 늘 분별하고 사람을 가르고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한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나라는 기준이 있다.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을 말씀하셨다. 형상은 공이며 공은 형상이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데 있지 않다. 붙잡을 나라는 것이 없다는 데 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사람은 그 없는 것을 붙잡고 지키고 변명하고 증명하려 하며 평생을 소모한다. 이 집착이 남아있는 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경을 아무리 외워도 인연은 꼬이고 업은 반복된다. 수행이란 나를 완성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나를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함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새로운 속박이 된다. 부처님이 가장 먼저 버리라 하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생각이었다. 부처님은 나라는 생각을 가장 미세한 집착이라 하셨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말로도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번뇌의 출발점이 된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는 것, 그 어느 것도 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생은 느낌을 나로 삼고 생각을 나로 삼고 기억을 나로 삼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는 전생의 업과 결합하여 더욱 단단해진다. 전생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은 이 생에서 인정 욕구로 나타나고 전생에서 억울하게 끝났다고 믿는 기억은 이 생에서 피해 의식으로 되살아난다. 이 모든 것이 나라는 틀 안에서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업을 끊으려면 먼저 나를 내려놓으라 하셨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말한다. 병이 있다면 그 병은 나에서 나온다. 이는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꼬이고 인연이 어긋나고 마음이 편치 않은 모든 상태를 포함한다. 나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사람은 늘 비교하고 늘 평가하며 늘 계산한다. 그 계산은 선과 악의 계산이 아니라 득과 실의 계산이다. 이 계산이 멈추지 않는 한 수행은 거래가 되고 기도는 청원이 되며 공덕은 저축이 된다. 부처님은 이런 수행을 가장 위험한 수행이라 보셨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조차 집착이 되면 그 또한 장애가 된다. 이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노력 속에서도 나를 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나를 세우는 수행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안에서는 끊임없이 업을 생산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행을 오래 할수록 말이 날카로워지고 타인을 판단하며 스스로를 높인다. 이것은 수행의 진전이 아니라 아상의 강화다. 부처님은 참된 수행의 징표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사람을 덜 미워하게 되는가? 과거에 덜 묶이는가?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아무리 경전을 많이 알아도 그 수행은 길을 잘못 든 것이다. 전생의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작동한다. 그러나 그 업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 나라는 생각이
그 업에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나를 내려놓는 순간 업은 작아지고 인연은 느슨해진다. 부처님은 이 느슨함을 해탈의 징조로 보셨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려 애쓰지 말라. 다만 나를 붙잡는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으라. 이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수행은 삶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수행은 인생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아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다시 엮이는 그물에 비유하셨다. 그물의 실은 전생의 업이고 매듭은 지금의 집착이다. 그물 자체보다 매듭이 풀리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 생은 전생의 업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차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업은 씨앗과 같아 조건이 맞아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씨앗이 있어도 물과 햇빛이 없으면 자라지 않는다. 그 물과 햇빛이 바로 집착이다. 전생에 지은 업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러나 그 업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고 해석하고 정당화하고 되새기는 마음이 업을 현재형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같은 인연을 반복한다. 사람만 바뀔 뿐 관계의 구조는 같고 상처의 모양도 같다. 부처님은 이를 업이 강해서가 아니라 집착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셨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과거를 따라가면 마음은 묶이고 미래를 쫓으면 마음은 흩어진다. 지금에 머무를 때만 업은 힘을 잃는다. 그러나 아상이 강한 사람은 지금에 머무르지 못한다. 늘 과거의 나를 증명하려 하고 미래의 나를 설계하려 한다. 이때 수행조차 과거와 미래를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 나는 이런 수행을 했다. 나는 이런 공덕을 쌓았다. 나는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얻을 것이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수행은 해탈의 길이 아니라 윤회의 연장이 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보살이 복덕을 얻는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 즉시 복덕에서 멀어진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공덕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공덕을 나의 소유로 만드는 마음을 경계하신 것이다. 전생 인연 또한 마찬가지다. 이 사람은 전생에 나와 인연이 있었다. 이 사람은 전생의 원수다. 이 관계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인연은 더 단단히 굳어진다. 부처님은 인연을 고정된 사슬로 보지 않으셨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연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항상 흐르고 항상 변한다. 그러나 집착은 이 흐름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수행을 해도 인연은 풀리지 않고 삶은 답답해진다. 부처님은 인연을 끊으려 하지 말고 인연에 매달리는 마음을 놓으라 하셨다. 그 마음을 놓는 순간 업은 약해지고 인연은 자연히 느슨해진다. 이 느슨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처님은 이 상태를 해탈로 가는 문턱이라 보셨다. 부처님은 사람이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 하셨다.
사람이 떠나도 기억이 남고, 기억이 남으면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 기억의 중심에는 항상 나라는 기준이 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다. 나는 이렇게 희생했다. 이 생각이 남아있는 한 인연은 모양만 바뀌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과거의 일을 붙잡는 마음을 두 번째 업이라 하셨다. 첫 번째 업은 이미 지나간 행위다. 두 번째 업은 그 행위를 계속 꺼내어 자기 안에서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업이 윤회를 연장한다. 전생 인연을 말할 때도 부처님은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셨다. 인연을 이해하되 그것에 갇히지 말라 하셨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말한다. 병이 있다면 그 병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생긴 것이다. 이 말씀은 인연의 병, 관계의 병, 삶의 막힘을 모두 포함한다. 사람은 흔히 인연을 숙명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연을 순간순간 새로 짓는 것이라 보셨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전생의 업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과거를 해석하는 데 있지 않다. 지금의 마음을 비우는 데 있다. 반야심경에서 무지무득이라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얻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얻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얻으려는 마음은 항상 미래를 향한다. 그러나 업은 현재에서만 소멸된다. 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수행해도 삶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인연이 풀리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기도보다 먼저 놓으라 하셨다. 놓는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증명하지 않는 것이며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인연은 저절로 자리를 옮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삶이 편해진다. 그것은 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업에 힘을 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바람이 멎은 물에 비유하셨다. 물은 그대로 있지만 흔들림이 없으니 하늘이 그대로 비친다. 수행이란 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멎게 하는 일이다. 그 바람이 바로 붙잡으려는 마음, 나를 세우려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수행은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든다. 그러나 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전생의 업은 지금 여기에서 힘을 잃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업이 사라지는 순간을 특별한 깨달음의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난다고 보셨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불이 꺼질 때 어디로 가느냐 묻지 말라 하셨다. 조건이 사라지면 불은 그저 꺼질 뿐이다. 업도 이와 같다. 전생의 업, 이생의 업, 다음 생의 업, 이 모두는 조건이 있을 때만 작동한다. 그 조건의 핵심은 붙잡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흔히 업을 없애려 애쓴다. 기도로 없애려 하고 공덕으로 덮으려 하고
수행으로 이겨내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모든 방식이 업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계하셨다. 왜냐하면 없애려는 마음에도 나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중생은 해탈을 구하면서도 해탈을 붙잡는다. 이 말은 깨달음마저 소유하려는 마음이 새로운 업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말은 더 단정해지며 타인에 대한 판단은 더 날카로워진다. 이것은 업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업이 세련되어지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가장 경계하셨다. 진짜 업이 약해지는 사람은 말이 줄고 설명이 사라지며 변명이 없어진다. 굳이 이해받으려 하지 않고 굳이 옳음을 증명하지 않으며 굳이 과거를 꺼내지 않는다. 이 모든 변화는 나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법이 서로 의지하여 생긴다고 말한다. 나라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나도 조건의 산물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놓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부처님은 지혜는 노아짐으로 완성된다고 보셨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다고 말한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상태다. 이 상태에 이르면 전생의 인연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못한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관계는 계속되지만 마음은 얽히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다. 이 자유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업이 약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때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 그 시작은 항상 같다. 부처님은 삶이 풀리는 순간을 행운이나 복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 하셨다. 더 이상 얽히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며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상태. 이것이 업이 힘을 잃은 삶이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감각이 일어나도 붙잡지 않으면 거기서 멈춘다. 느낌이 생겨도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번뇌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느낌을 붙잡는 순간 전생의 업을 호출한다. 이 느낌은 익숙하다. 과거에도 그랬고 전생에도 그랬다고 스스로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익숙함을 가장 큰 함정이라 하셨다. 익숙하다는 것은 반복되었다는 뜻이고 반복되었다는 것은 놓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수행의 끝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낡은 반응을 버리는 데 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말한다. 깨닫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않는다. 다만 쥐고 있던 것을 놓을 뿐이다. 이 놓음이 깊어질수록 전생의 업은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로 들어선다. 업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밀어내는 것도 아니다.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스스로 힘을 잃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을 끊는 가장 빠른 길로 있는 그대로 보라 하셨다. 보되 판단하지 말고, 느끼되 설명하지 말고 지나가게 두라.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삶은 조용해진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생 인연도 이 지점에서 그 역할을 마친다. 인연은 계속 스쳐 지나가지만 업은 더 이상 그 인연을 붙잡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해탈을 어디로 가는 것이라 하지 않으셨다. 묶임이 풀리는 것이라 하셨다. 묶임이 풀리면 삶은 그대로인데 고통만 사라진다. 이것이 수행을 해도 인생이 꼬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말없이 편해지는 이유다. 그 사람은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다. 전생의 업이 끝난 것도 아니다. 다만 업에 에너지를 주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지혜가 삶이 된 모습이라 하셨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가벼워진다. 이것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린 사람의 삶이다. 그리고 이것이 수행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이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인생은 더 이상 꼬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수행의 목적을 행복해지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다. 괴로움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 길이라 하셨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만들고, 사람이 만들고, 운명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의 작용이 있다. 붙잡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작동하는 한 삶은 계속해서 꼬인다. 아무리 방향을 바꾸어도,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도, 아무리 사람을 바꾸어도 붙잡는 주체가 남아있는 한 업은 형태만 바꿔 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전생의 업을 말하면서도 항상 지금의 마음을 보라 하셨다. 과거를 파헤치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라 하셨다. 금강경에서 모든 법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다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라질 것을 붙잡고 영원할 것처럼 여길 때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람은 흔히 말한다. 전생의 업이 너무 무겁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업의 무게보다 집착의 지속을 더 경계하셨다. 업은 이미 지나간 흔적일 뿐이다. 그 흔적에 지금도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도 감정을 붙이고, 지금도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순간 업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머무르지 않는 데 있다. 전생 인연을 이해하되 그 인연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운명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운명 위에 자유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부처님은 자유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라 하지 않으셨다. 아무 것에도 끌려가지 않는 상태라 하셨다. 끌림이 멈추면 삶은 고요해진다. 고요해진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가 문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때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전생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게 두고 오는 것을 오는 대로 본다. 이 태도 속에서 업은 자연히 힘을 잃는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연의 세계는 복잡하고 얽혀 있지만 집착이 없을 때 그물은 그물로서 작동하지 않는다. 연결은 남아있으되 속박은 사라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상 속의 해탈이다.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세상에 묶이지 않는 삶. 수행을 오래 했느냐? 경전을 얼마나 외웠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이 모든 것은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다. 부처님이 보신 기준은 하나였다. 그 마음이 전보다 가벼워졌는가? 사람을 덜 미워하는가? 자신을 덜 변명하는가? 과거를 덜 붙잡는가?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수행도 삶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자리 잡는 순간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소리 없이, 표시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때 사람은 말이 줄어들고 설명이 사라지며 굳이 전생을 말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전생이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지혜가 몸에 배인 삶이라 하셨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놓아지는 상태. 이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없다. 다만 꼬이던 것이 풀리고 무겁던 것이 가벼워지며 반복되던 고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이것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다. 수행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이 아니다. 어떤 존재도 되지 않기 위한 길이다. 나를 만들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지키려 애쓰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전생의 업은 할 일을 마친다. 그리고 인생은 더 이상 꼬이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는 생각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것으로 길은 이미 시작된다.